복음으로 사는 삶 24번째 시간입니다. 2025년도가 되면서 더 이상 종교적인 삶을 버리고 복음으로 살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면 다 복음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그런가 하면 1장 14, 15, 16절에는 갈릴리에 와서 첫 사역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얼마나 급박한 종말론인지 곧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냐면 헤롯이 지배하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임금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갈릴리 첫 사역의 선포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 회복되고 매주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 비좁은 틈을 헤집고 들어오시는 특별히 내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한 줄기의 빛이신 복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의 습관, 종교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종교적인 삶은 많은 자들이 권면하고 강단에서 그릇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전하냐면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행위적인 종교는 삼신 할머니 앞에 물을 떠놓고 1000번이고 100일이고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들이는 그 자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아무 자격,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끈질긴 그 사랑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구원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목회를 편하게 하려면 여러분 오늘 헌금하지 않으면 우가 있습니다. 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다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가감히 끊어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복음 앞에 내 인생을 한번 뜨겁게 승부해 볼 수 있는 냉랭한 내 가슴이 이 복음이 와 닿으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들이 올해 2025년도 회복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가지고 22번을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 나눴고 지난주와 이번 주 해서 이제 이어서 우리는 룻기로 기쁜 소식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룻기를 보면 1장만 보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인생은 철저하게 글러먹은 인생입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말론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고픔은 해결했을 줄 몰라도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였지만 아버지에 이어서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덩그러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남편을 잃은 3명의 미망인의 그 삶을 보면 이것처럼 당시에 부끄러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배를 잇는
기업 물을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한 일인데 과부 셋만 남아서 대리를 이을 자녀가 없다는 이것이 더 이상 그 삶은 버림받은 것이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보고 봐도 도저히 이런 인생이라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날 정도로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도전드리기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냥 누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이요 복음인데, 오늘 이 안에도 기쁜 소식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 별반 다르지 않아요. 누군가 정의했듯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는 붓으로 삶이라는 이야기책을 써가는 작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인생이 무엇인가요? 그 인생은 사실은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이고 그 삶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와 보니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얼마나 공허합니까?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그 인생의 끝도 어찌 할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가다 보면 삶의 갈림길이 늘 놓여 있어요. 그래서 늘 선택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 보지 않았던 인생을 지금 오늘 우리는 살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 해보지 않은 거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근데 해보지 않은 거 해봐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다 개척이고 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갈림길이 놓여서 채워져 있고 선택해야 되고 무엇인가는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은혜의 떡집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그 땅, 베들레헴 유다 땅, 그곳은 결코 작지 않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베들레헴, 다윗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들레헴 은혜의 떡집을 떠나는 잘못된 방향을 잡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이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정했던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자기의 실수니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세상도 말을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갔던 그 일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일이 당연한 일이고 무슨 소리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두어야 되며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고 그 목적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사는가가 신자와 자연인, 거듭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비되는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우고 싶은 인생의 이력서가 있지 왜 없겠어요? 내가 그때 방향을 이렇게, 내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두었다면 내 삶이 지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매일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매일 거룩한 생각할까요? 사모님이?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 속을 다 들어갔다 왔는데, 내가 왜 그때 이재학이라는 저 남자,
그냥 타이타닉이 그냥 그렇게 유명해서 셀링 디온의 노래가 따라주는 그곳에서 차 한 잔을 먹었을 뿐인데 3시간 재직 교육을 통해 저는 전도사님은 훌륭하시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사모는 부담이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자매님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왕 충성되이 살 거면 사모로 살면 더 좋지.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면 답을 하겠습니다. 그날 3시간 만에 결혼하기로 하고 9개월을 그날 처음 남녀로 손도 못 잡아봤죠. 처음 프로포즈하고 그날 그냥 결혼 승낙. 그러니 일평생 삶이 저 사람을 그때 만나지 않았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지. 왜? 남편도 그냥 점점 개쳐가더니 하다못해 오산이라고 하는 미스테이크 이 오산에 오더니 사람이 까매지고 점점 작아지는데 저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도 숙검정되면서 참는 거지. 그런데 할 수 없어. 내가 그 인생 방향 정하고 목적지 정했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그렇다고. 그럼 여러분, 이게 실수나요? 이거 돌이킬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오점입니까?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풀을 저 자연인으로 산으로 갈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드리고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 성기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여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네, 이성기 집사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음이니까 인생이 바뀌었지.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의 성기 씨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하고 그렇게 경상도 여자가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실패한 인생처럼 자기 자신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누가 매겨놓은 것도 아닌데 벌점의 스티커를 자기 온몸에 붙이고 살아가는 중글씨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도 있다. 그런가 하면 누가 무엇라 한 것도 아닌데 평생 그곳에 발목이 잡혀서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여인이 있지 왜 없겠어요. 오늘 나오미의 인생 한번 다시 살아보려고 자기 땅에 흉년이 와서 처자식이 끌고 먹고 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 뿐인데 자기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그곳에 간지 3절 4절에 보니까 10년쯤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10년 어간이 되어서 한두 달 상간으로 그냥 남편 잃고 그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의 인생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작은 오산만 해도 뭔 얘기가 있으면 삽시간에 퍼지는데 이 작은 마을에 더구나 이방 사람인 베들레헴 사람이 와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의 죄가 너에게로 돌아갔다고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이는 예수 믿고 팔자 고치려고 교회 다니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정말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굴레를 운명에 맡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행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말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재학의 인생은 경아라고 하는 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 드렸어요. 첫사랑 장경아 실패, 결혼한 여자 김경아 성공, 늘 관심 가져야 되고 기도 제목 성도 정경아. 정경아 성도님 어디 계세요? 네, 없습니다. 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늘 필요해. 경화가 아니에요. 경아예요. 경아. 여러분, 이와 같이 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서 아무것도 예수를 믿지 않던 저 같은 사람도 그냥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내 인생의 반려자로 여기는가는 너무 중요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그 산 증거가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보를 보면 증언, 위트니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고 예수님 만나서 바뀐 내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주의 작업해서 설교 잘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고요. 바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채워질 때만 그 인생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은 먹으면 해결돼요. 먹으면 해결돼요.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은 채워져야지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오히려 버린 인생이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듯 어떻게 믿는 자가 이미 보기 전에도 다 글러먹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인생에 기쁜 소식이 와서 그런 인생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고픔의 문제가 생기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영적인 목마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복음 앞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은 있는 척하고 목사가 서울대 출신이고 교사가 교수 출신이고 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외로움과 또 멈춤과 그러나 돌아봄이라고 하는 유익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리플렉션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한 가지의 질문만 남았냐면 다른 거 아니라 나는 진짜인가? 교회는 진짜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나? 우리 목사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나? 진짜인가라고 하는 질문 하나가 남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도 이제는 허무맹랑한 소리고 내 자신에게 복음이 와 닿아서 복음 앞에 내 인생의 결론과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 때라고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매일 10년, 20년 교회 다녀서 권사 됐어요, 장로 됐어요 말할 수 있지만 구원과 멀어진 삶을 한국교회는 계속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빨라집니다. 세상의 트렌드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매년 1월 초면 트렌드에 관한 그들이 사용할 용어 10가지가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한 달 뒤면 팔리지 않죠. 왜? 유행 트렌드는 한 달이 지나면 벌써 과거가 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되고 본질을 관통하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일 내 자신이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의 유행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따라잡는 인생이라면 그거 따라잡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둘수록 내 인생은 고갈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 인생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유행, 세상이 원하는 그것 쫓다가 그것 때문에 더 큰 차, 더 큰 집, 더 좋은 거 준비하다 내 인생 50이 되어서 아무것도 붙잡은 것이 없는 고갈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여기 우리 하늘땅교회 오신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채워지니까 인생이 바뀌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무엇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잡지 않고 손에 잡은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선택하는지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라고 말해요. 이기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개인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도 복음을 통과해야 돼. 그 개인주의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존재됨이 귀함을 깨닫는다면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나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먼저 세워지는 삶, 엄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등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 때문에 걸어가는 자녀의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식 새끼 걱정되지. 낳았더니 걱정되지. 저거 살아갈 인생 어떻게 될지 걱정되지. 기후도 이렇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모가 할 일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 손으로 그 자녀를 좌지우지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라고 제가 매일 여러분께. 그래서 어떤 분이 시험도 들으셨어요. 왜? 내가 이 아이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평생 가르쳤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가지 않고 하다가 우리 하늘땅 교회 왔는데 목사님 첫 설교가 뭐냐면 제발 애들 두고 부모나 잘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놀랐는데 아이가 한 달째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나는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 같다면서 행복해서 애가 들어누워서 치킨 시켜 먹고 막 이러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임질 거냐고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책임진다고 했어요. 한 달 애 잘 논 다음에 얘야 여자면 마라탕 먹자. 마라탕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탕 배워보려는데 못 먹겠어. 마라탕은 나 이제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그래서 아이들 그냥 사내 진미 다 데리고 가서 먹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걸음을 드디어 걷게 되니까 하늘땅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그래도 100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존재해서 이 무더운 여름 뜨겁게 하는 거지 여러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가 첫 번째 권하는 감사, 보고 또 뭐라 그래요? 기도를 하라고 우리 얘기해요. 이게 다 같은 것 같지만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간구는 뭐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게 간구. 도구는 저 사람 힘들어 죽는데 병자가 있는데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도구, 돕는다는 뜻이에요. 감사는 감사. 그럼 기도를 왜 또 따로 기도라고 해놨을까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 저녁 기도회마다 하지만 기도의 정말 의미는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원대로 움직여 주세요라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하는 그것이 날마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늘문에 닿으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응답을 상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하늘문을 닿으니까 열어주지 않고는 응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것을 상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우리 자녀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그와 같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도저히 답이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빚어 가신다. 중보자가 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다 소진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복음으로 채우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속사람이 단단해져 채워지면 세상의 변화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 청소년의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돼요. 흘러가는 인생은 아무도 못 잡아요. 그냥 계속해서 세상의 유행에 흘러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무의미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 유행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 일이 필요해요. 왜 사람을 쫓아가요?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면, 내 가치가 높아지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결혼해달라고 하지. 사랑을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데 뭘.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일부 예배 때 안 한다고 하다가 했더니 좋아해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김경아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결혼해달라고 찾아온 여인이 3명이 더 있었어. 집사님 깨어나야 돼. 얼른 깨어나야 돼. 지금 졸면 내가 이런 얘기하지 얘기 안 해. 내가 말씀 전하다가 왜 3,000%가 3명이 있었어. 근데 누이 셋 밑에 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내가 모성애를 자극한다네. 여러분이 볼 때도 그래요? 그냥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냥 저보다 몸이 2배 정도 살이 많은 자매들이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또 성탄절 이브 24일에 전도사가 얼마나 바빠요. 근데 막 전철을 타고 눈이 막 날리는 날 막 와가지고 나인데 그냥 편입한 2년 동안 나를 사모하면서 시를 썼다는데 제목이 막 이런 거야. 작은 마틴 루터 선생님에게. 작은 마틴 루터 선생님은 도서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힘있게 복음을 외쳤다. 그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는 바람같이 없어졌다. 언제 그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재밌죠? 예, 설교가 재밌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거절하면 시험 들지. 집사님 다 해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 자매님. 나도 살아야 되니?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지. 이제 가로치고 일주일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그럼 자매 또 마음 부풀어가지고 가는데 그냥 소식이 없으면 자매가 알아서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답은 드려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 자매가 너무 상심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일주일만 더 기도하고 소나무 붓고 다음 주에 얘기할 때. 그래서 모든 게 정리되는데 2주가 걸려. 3명을 다 뛰어넘고 어느 날 김경아 자매를 결혼한 거지. 나 결혼 쉽지 않았어. 그리고 왜 이 말씀 드린다고요? 자신의 가치를 높여드려. 그냥 우리 외모가 어떻든지 뭐 두른 게 없어도 그냥 그걸 귀하게 보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채워지는 젊은 때가 되고 내가 내 걸음으로 가는 걸 준비하고 있나를 봐야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누굴 사랑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사랑해서 결혼했대. 근데 줄에 서고 다 했는데 두 달? 뭐 뒤에 찾아와. 못 살겠대 이 남자랑. 나 어떻게 하라고 줄에까지 섰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속에 복음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사랑의 프로젝트라는 주제 가지고 해요. 사랑도 내게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면 언젠가 고갈돼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든지 무너진다고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이 바로 그랬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었냐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옆에 동행, 우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룻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물꼬를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룻의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다 잃어버린 인생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쳤던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 가슴에 손 얹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언제 좀 제대로 할 거예요. 자, 다시 해봐요. 자, 시작. 하나님. 아니, 빼먹었는데? 아닌데? 아직.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과부가 돼서 오르바까지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누군가처럼 눈물 쏟고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정말 아직 본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해보지도 살아보지도 않고 실패했다고 한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5절에 가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동그라미 치세요. 죽었다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다 끝난 거지. 죽음의 족보를 쓰는데. 그런데 3절, 5절에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있는데 남았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남았다. 말씀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내 편이신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고요. 거기서 다시 내 인생의 본론이 하나님과 다시 써가는 인생이 이것이 복음의 삶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하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조차도 바꿔가시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물꼬를 움직이시고 트신다고요. 6절 말씀에 그 인생 가운데 바로 그렇게 죽었던 인생인데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기쁜 소식 복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어디에?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찾아와서 10여 년 전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던 그 땅, 그래서 떠나왔던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려졌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벌써 왔나니 혼자 둘 때가 왔다. 요한복음 16장이나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혼자 둘 때가 왔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근심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는 이게 복음이라고요. 뭘 째째하게 매일 A뿔을 맞아야 되는데 B뿔 맞았다고 우리 아들도 막 학교 교수한테 따져본다는데 네가 임마 그렇게 한 거지 뭘 누구한테 따져 임마 장학금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못 받으면 그냥 도찐개 애찐 그런 거지 인생이 몰랐냐? 오히려 제가 막 위로하면서 그래 다음에 잘해보자. 근데 그걸 뭐라고 막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인생의 물꼬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향해서 바꿔가시려고 오늘 그렇게 떠나왔던 이 룻은 그냥 이삭을 추수하는 그 남은 이삭을 주기 위하여 밭에 나갔다 들에 나갔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몸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게 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룻기는 정말 복음 중 정말 이것을 보지 못하면 오늘 1장으로 다 끝난 내 인생 같은데 아직 본론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주님이 준비하신 기쁜 소식 생명의 빛이 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둠을 뚫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종교는 내가 날마다 찾아가서 비나이다 정성 쌓고 뭘 공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정확히 믿으셔야 돼요. 하늘 땅 교회가 바로 그렇게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보니 알겠어요. 정말 복음은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더라고요.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다 깨어졌는데 내가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 인생을 붙드심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정말 글러먹은 내 인생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너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너의 인생, 내 인생을 물꼬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끝났다, 실패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게 내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아직도 내 인생의 본론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손 보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너라도 남겨놓았고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도 남겨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겨자씨, 그 밀 이삭 그것을 보는 믿음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어떻게 얻은 인생 내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다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이력서 써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